오늘 다니엘 1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헬라에서 로마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사가 어렵죠?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학창시절에 안 한 공부를 갑자기 교회에서 하려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젠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고 천천히 이렇게 성경과 연결해서 한번 천천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역사를 좋아할 것 같은 인상이에요? 역사를 싫어할 것 같은 인상이에요? 원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 국사. 오늘 다니엘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읽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 어려움이 없냐면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다 그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원래 성경 통독해도 잘 기억에 남는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때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남방왕, 북방왕 헬라가 나와요. 그리고 머리에 4개 이렇게 뿔 달린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못 해석하면 2단 3단 가고 잘 해도 본전인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남방왕 얘기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이야기하고 북방왕은 셀루쿠스 이야기만 알아도 좀 쉽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페르시아 왕국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했어요. 기억나시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왕조였고 지금 이라크 북쪽, 이라크 남부에서 파생한 바벨론은 그렇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왕조였고 그리고 이란에서 파생한 페르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라는 엄청난 왕을 통하여 포로 해방뿐만 아니라 뭣도 시키죠? 근데 요 페르시아가 누구랑 전쟁하다가 국력을 한 방에 확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리스, 헬라, 특별히 아테네, 페르시아 1, 2, 3차 전투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연합군에 의해서 힘을 확 잃어버려요. 누가? 이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이. 그때 이제 힘을 가졌던 페르시아가 아테네 도시국가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둘이 싸우는 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니까 둘 다 아무 전쟁도 안 했던 누가? 마케도니아의 군주였던 필리피 2세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는데 지난 시간 안 들어도 오늘 지금 지난 시간 5분 만에 복습한 거예요. 벌써 역사 이야기하니까 벌써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 모르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들고 가서. 질문은 좋은 거라고 나쁜 거라고요? 좋은 거라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질문이 능력이었고 질문하는데 마케도니아 왕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쪽에서 파생된 시작한 왕국이에요. 근데 그리스 애들이 봤을 때 마케도니아는 야만인처럼 보였을까요? 야만인처럼 보였을까요? 지성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취하는
굉장히 좀 품격 있고 벌써 민주정을 근데 이때 민주정은 불완전한 민주정이죠. 여자에게는 투표권 줘요, 안 줘요? 그래도 불완전한 민주정이었어서 하니까 자기네들은 우월감이 있는데 저쪽 북쪽 애들은 미개한 것 같고 야만인 것 같은 걔네들이 실제로 다 먹습니다. 마케도냐 왕국은요, 나중에 이게 커서 헬라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스 북쪽만 다스리는데 마케도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필리포스 2세예요. 필리포스 2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요즘은 알렉산더를 영어 발음이죠, 알렉산더는. 그래서 원어 발음대로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갑자기 알렉산더는 뭐고 알렉산드로스는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말을 헬라식 발음으로 하느냐 영어식 발음으로 하느냐.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다 뭐라고 배웠어요? 알렉산더는 영어 발음이고 원래 알렉산드로스가 헬라식 원어 그리스어 발음입니다. 이때 헬라가 전파한 게 신약에도 여러 개가 영향을 미치는데, 드라크마 있죠, 드라크마 들어보셨어요? 이건 다 누구의 화폐 단위냐면 헬라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였어요. 써 있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왕들 중에 제가 다 교재에 써놨지만 지금 교재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4페이지 하는 건데 거기다 써놨죠. 마케도냐 왕들 중에 딱 2명만 외우면 돼. 앞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이제 세계사 열심히 하실 분들만 보시고 딱 2명만 외우면 돼. 끝에 2명 누구?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랑 알렉산드로스만 외우면 돼요. 원래 알렉산드로스 3세가 우리가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더 그레이트가 붙으면 우리가 한글로 풀이할 때 대왕이라는 호칭을 써요. 헤롯이 2살 밑에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이 앞에 더 그레이시 붙어요. 아들들은 안 붙고 그 아버지 헤롯만 더 그레이시 붙어요. 그리고 키루스도 앞에 더 그레이시 붙고 다리우스도 더 그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복 많이 하거나 큰 업적을 이룬 왕들만 앞에 뭐가 붙냐면 더 그레이. 영어 표현으로는 더 그레이, 한글 표현으로는 대왕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 내가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봐. 안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나오냐고 성경에. 아니, 알렉산더 이 아버지 이름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올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성경 책 이름에도 써 있어. 빌립보서라고. 빌립보라는 그리스 북쪽의 도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피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게 빌립보야.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사도행전 가서 잊어버리고 빌립보서 가서도 잊어버리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이미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겠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알렉산더 아버지가 정복해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드로스 3세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페르시아 전쟁은 3번에 걸쳐서 페르시아가 누구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스 도시국가 쳐들어온 거고. 이건 나중에 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잘 알아. 모르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가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마케도냐는 그리스 여기 북쪽 보이세요? 마케도니아라고? 가운데 펠라라는 도시가 수도였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가 있다가니까 지네들끼리 여기서 싸우니까 마게도냐가 그리스 남부로 내려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외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그리스 더 북쪽이 필리피 2세의 처가야, 처가.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가 죽을 당시에 마케도냐 왕국이 아까 펠로폰네소스 전쟁할 때보다 딱 보니까 사진 봐도 커졌어요, 커졌어요. 커졌고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터키 쪽까지만 일로 올려다가 실패한 게 페르시아 1, 2, 3차 전쟁이에요. 어렵죠? 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어차피 나중에 자세하게 할 시간이 곧 옵니다. 오늘은 그냥 요 느낌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주인 없는 땅을 다 먹은 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헬라 제국이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에게 필리포스 2세에게 그리스 북쪽, 지금 그리스 중부까지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남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고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가는 게 알렉산더의 이야기예요. 알렉산드로스 3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이 알렉산더 3세예요. 죽었을 때 알렉산더가요, 인생에서요 중요한 스승 하나를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서도 보였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버지 필리피 2세가 알렉산더에게 스승으로 붙여줘요. 그리고 알렉산더랑 함께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랑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집트를 분할받는 알렉산더의 그 부하로서 분할받는 프톨레마이오스와 헤파이스티온과 카산드로스가 그때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랑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알렉산더가요, 알렉산더의 그리스의 이 헬라 제국은 지금의 그리스부터 인도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제국을 정복하는데 딱 12년 걸려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32살에 죽어요. 주전 323년에 죽어요. 요 323년은 한번 거기 동그라미 쳐놔 봐요. 동그라미 거기. 알렉산더가 몇 년에 죽는다고요? 그것만 알아도 괜찮아요. 323년에 죽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사람들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알렉산더의 밑에 똘마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처음에는요, 이걸 디아도코이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몰라도 되시는, 여기 보세요. 거기 여기 봐, 여기 봐. 제 얼굴을 봐요, 제 얼굴. 어차피 옆 밑에 봐도 모르고 목사 얼굴 봐도 모르니까 오늘은 목사 얼굴을 잘 봐. 디아도코이 시대를 겪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는요,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한 10몇 명이 나라 먹겠다고 쭉 흩어졌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한 1, 2년 안에 이 디아도코이 시대를 빠르게 4명이 접수해버려요. 그 중에 성경에 4명이 접수하는 중에 성경에 4명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2명이 영향을 미치는데, 헬라 제국,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처음에 요렇게 4개를 쪼개요. 원래 마케도냐 나라의 시작이었던, 그리고 보세요. 여기 초록색 보이세요? 마케도냐와 지금 그리스를 먹었던 사람이 있어요. 안티고노스와 아탈리 왕조는, 이거는 몰라도 돼.
성경에 안 나오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알렉산더가 죽은 나라 중에 2명 있는데 이집트를 정복한 무슨 왕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톨레미. 아까 이 프톨레미는 누구랑 같이 공부했다고 그랬지? 알렉산더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부터 인도까지 먹었던 옛날 페르시아 제국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셀루코스예요. 셀루시드라고 하는 셀루코스, 셀레우코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셀루코스 왕조가 지금 터키부터 이 인도까지 먹어요. 근데 잘 보세요. 헬라 제국이 분열하자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초창기는 이집트를 정복했던 이 32와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 32왕조였던 누구? 지금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예요?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보이시죠? 근데 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있다가는 누가 먹어요? 셀루코스가 이스라엘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이 프톨레미 왕조랑 셀루코스 왕조가 아웅다웅 다투는 이야기가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초창기에는 어느 왕이 득세했을까요? 프톨레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 왕? 남방 왕이 득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지도는 후 지도는 누구가 득세하는 거예요? 북방 왕이었던 셀루코스가 득세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집트는요 1왕조부터 32왕조까지인데 프톨레미가 몇 왕조냐면 프톨레미 왕조가 32왕조예요. 1왕조부터 32왕조까지 있는데 32왕조. 그러면 이집트가 여러 번 바벨론이 32왕조 중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2번 왕조로 다스렸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안 했다고 해도 했다고 하세요. 저 유튜브 돌려보면 했으니까. 근데 이 프톨레미가 그러니까 전통 이집트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몇 세예요? 7세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가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그리스 사람이라니까? 백인이지. 그래서 역사학자는 프톨레미 왕조는요 백인의 역사예요. 왜요? 헬라가 알렉산더의 왕 중에 한 명이 이집트를 정복해서 세운 왕조가 마지막 왕조였던 프톨레미 32왕조고 그 32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우리가 아는 대로 폼페이우스와 시저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처음에는요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남방왕이 먼저 먹어요.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먹어. 여러분 그냥 저기 밑에 어차피 써도 집에 가서 안 보잖아. 이거 집에 가서 잘 볼 것 같잖아요. 저기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니까 여기 앞 저를 봐. 저를 열심히 교재 열심히 챙겨가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잘 듣고 가서 하나만 걸려도 괜찮아. 이스라엘을 먼저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정복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남방왕이 먼저 먹으니까 영향을 어디에서 미치냐면 프톨레미는요 아까 누구랑 같이 공부했다고 그랬어요? 알렉산더랑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랑 같이 공부했어? 스승이 누구였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아렛두리 톨란노이랑 한테 공부를 했어요. 아렛두리 톨레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저기 도덕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하도 그랬더니 그러면 이 프톨레미 1세는 예전에 내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고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랑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지적 욕구가 클까요? 클까요?
크니까 프톨레미 1세부터 6세까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도서관 만들고,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고, 프톨레미 2세가 뭐 했어요? 70인역을,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왜 너무 지적 욕구가 크니까 세계 자기가 땅을 다스리는 그 땅의 옛날 언어들을 다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도 그때 히브리어가 뭘로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된 게 그 유명한 70인역이에요.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있죠? 유레카. 목욕하다가 질량의 법칙을 발견했던 그 아르키메데스도 다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다 프톨레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본 얘기다.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중요한 사실, 이렇게 지적 욕구가 크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이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가요, 나중에 초반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힘을 잃고 셀루쿠스가 힘을 강해지니까 누가 쳐들어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기 지적 욕구가 이 정도 크고 프톨레미는 알렉산더랑 같이 있었으니까 원래 부잣집 아들이야, 얘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남들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세금만 잘 내면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배를 터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프톨레미 왕조는 예배를 터치 안 했어요. 그러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고대가 될까요?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을까? 나라 예배 없어도 이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근데 언제 커지느냐? 요거 제가 지금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의 마지막 파라오예요?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4개로 나눠졌을 때 터키부터 인도를 다스렸던 왕조가 누구예요? 셀루코스. 그게 성경에는 무슨 왕조? 북방왕이라고 묘사돼 있어요. 북방왕은 전쟁을 좋아할까요? 지식을 좋아할까요? 느낌상. 아까 이집트는 뭘 좋아했어? 품격이 있어. 왜? 내가 알렉산더랑도 말이야, 우리 선생 말이지, 아리스토텔레스. 내가 누구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 전에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랑 동거동락한 사이야. 그러니까 기본적 품격이 있어. 근데 셀루코스는 장군 출신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얘네들은 세요. 요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시리아 전쟁 1, 2, 3차, 4, 5차, 6차 시리아 전쟁은 누구랑 싸우는 걸까요? 프톨레미랑 싸우는 거예요. 뭐 먹으려고? 지금의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누가 먹느냐를 싸우는 게 누구랑? 프톨레미랑.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을 누가 다스려요?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나중에는 셀루코스가 다스린다고 여태까지 했는데, 내가 어차피 잊어버려도 괜찮아. 죄송해요. 나는 지금 막 가르치면서도 이거 괜히 들고 왔나.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의 역사를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거를 표로 깨끗하게 정리한 게 요거예요. 프톨레미 왕조랑 셀루코스 왕조가 계속 전쟁을 해. 그러면 초반에는 1, 2, 3차 전쟁 때는 누가 이겼을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프톨레미에게 있고, 4, 5, 6차에게는 승기가 어느 쪽으로 확 넘어갔을까? 그렇지, 시리아 왕조 쪽, 북방왕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 얘기를 요것만 잘 알면, 이 표만 잘 알면 다니엘 7장 12장 이야기 딱 풀려. 다니엘이 이 6번의 전쟁을 기록한 게 7장부터 12장의 이야기. 또 성경에 안 나온다고 하지 말고. 근데 잘 보세요.
요렇게 하면 아까 프톨레미는 예배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차지했던 셀루쿠스는 예배를 건드리고 싶을까, 건드리고 싶을까? 왜? 얘네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다시 어디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경계선에 있으니까 다시 프톨레미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예배를 건드려 가지고 다 사상도 다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강력하게 이 셀루쿠스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안티오코스 3세 때, 나중에 보세요. 안티오코스 3세 때 무슨 작업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 위에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일어난 게 167년에 일어난 게 그게 마카비 혁명이야. 마카비 혁명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으켰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일으켰을까요? 아니 예배 건드렸는데 제사장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지. 그 제사장들은 호구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셀루쿠스 제국과 안티오쿠스 3세 때 요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때 마침 드디어 누구도 꿈틀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렇죠. 요때 로마도 꿈틀대기, 나라가 4개로 쪼개졌을 때, 헬라의 제국이 4개로 쪼개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강해지기 시작할 때 누구도 꿈틀대기 시작하냐? 우리가 아는 대로 카르타고 전쟁을 통해서 한니발을 무찌른 로마가 이때 제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요. 지금 제 말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셀루쿠스가 어디를 먹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래서 초기 로마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나중에 하고, 셀루코스 4세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셀루코스 4세 때 이게 완전히 또라이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최초에 뭐가 시작돼요? 가운데 봐봐. 딴 거 다 필요 없어. 왜요?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요때 등장하는 게 뭘까요?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은 아예 어디로 들어가 버려? 에세네파로 들어가 버려. 자 보세요. 성경에 에세네파, 사두개인, 바리새파, 서기관, 셀로 땅, 이거 다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 안 나오지. 구약에 안 나와요. 근데 언제부터,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아예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성경만 쓰다가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세네파고,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왜요? 성직을 돈 주고 매매하면 그 꼴 보기 싫어, 좋아? 만약에 제가 성전교회 왔을 때 돈 주고 담임 목사직 샀으면 여러분이 내 말 듣겠어요? 개판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그런 꼴들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에세네파고, 그 중에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고, 아예 이렇게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성직이 돈 주고 사고 파니까 나도 저기서 돈 받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사두개파야. 그래서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러면 또 한 명이 있죠. 바리새파, 분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꼴은 보기 싫으니까 사두개파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고, 바리새파는 뭐예요? 개척교회 목사잖아. 그래서 개척교회, 바리새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어디서 활동해?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 요것 때문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 제 말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도 그냥 진도 나가겠어요. 근데 요때 셀루쿠스가 이스라엘 먹었을 때 로마 제국이 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셀루코스가 할 때, 셀레우코스 할 때 요때부터 돈 주고 하는데, 요때 이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 신당 꼴 보기 싫어서 제사장 가문이 반란을 일으키는 게 167년 6년 요때예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마따디아의 세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걸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렇죠. 그게 수전절이에요. 뭐로 회복했다고? 그렇죠. 이방 셀레우코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전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갑자기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나면 제사장들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그 성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셀루코스가 그 정도 예루살렘 밟을 힘도 없었을까? 프톨레미랑 싸울 정도의 힘이었는데, 그때 중요한 게 파르티아예요. 메데. 왜냐면 메데는 저쪽에 전선이 넓잖아요. 그때 메데 파르티아 왕국이 셀루코스를 쳐들어와. 그러면 여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막아야 돼. 군대를 저쪽 방어선을 막아야 돼. 그렇죠. 인도 그쪽, 지금 스탄 들어간 나라 그쪽을 막아야 되잖아요. 흑해 연안 그쪽을 막아야 되니까 군대를 빼면서 여기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란에 성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가지고 초를 켜가지고 수전절이 된 거예요. 이건 수전절 나중에 하고.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것만 알면 오늘 은혜 받는 건데, 유다 마카비가 드디어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다시 유대인의 왕조. 여러분, 헬라 프톨레미 셀루코스 할 때 유대인들은요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만 받았죠. 근데 드디어 독립한 게 유다 마카비 때예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유다의 이름이 마따디아라는 세 번째, 모덴이라는 제사장 마을에 마따디아라는 유다 세 번째 아들이, 마카비는요 별명이에요. 망치라는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면 잘 보세요.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성공하고, 두 번째는 요나단과 세 번째 1, 2, 3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형제로 왕권을, 대제사장권이죠.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 왕권을 나눠 가졌으면 아직 왕권은 온전히 선 거예요, 안 선 거예요? 그렇죠. 부자 세습으로 가야 왕권이 선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김여정한테 줄까요? 김주애한테 줄까요? 원래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눠 먹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근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 반란을 일으킨 건 강력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체제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형제 세습으로 세 번째 아들 됐다가 다섯 번째 아들 갔다가 갑자기 형이 왕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요때부터 중요한데, 시몬 때부터 부자 세습으로 내려가면서 나라가 점점 확대돼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이거 요 가게도는. 그리고 고 하스모니안 왕가의 딸 중에 누구의 부인이 나오냐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의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신 사나우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는데, 오늘 딴 이야기 안 할게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마카비 혁명 중에 요한 힐카누스 1세만 외워도 괜찮아. 몇 번째 왕조예요? 몇 번 왕조야? 네 번째 왕조예요. 이때 바리새파가 굉장히 숙청을 당해. 그러니까 더 SNF파가 더 곤고해지는, 그러니까 더 산으로 더 막 수도원 생활이나 산으로 들어갈까요?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까? 네. 요한 힐카누스 외우고, 딴 거 또 하나, 요한 힐카누스는 이제 바리새파랑 싸운 사람이 요한 힐카누스고, 또 하나
하나 외워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안 외워도 돼.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 혁명에 만든 제사장 왕조가 약 로마한테 망하기 전까지 10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요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아리스토블레스는요, 별표 한 5개 쳐놔.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이사갈과 스불론 땅에 가서 살아요? 왜 나사렛 가서 살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거 대답할 만한 사람들 많이 없어. 이 아리스토블레스 1세가 그 키를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토블레스 1세는 예전 다윗 때까지의 영토를 확보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아리스토블레스 1세 때 셀루코스 왕조의 힘이 파르티아 왕조 때문에 약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레스 1세가 북방 정책을 실행해요.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의 땅까지 회복해요. 그러면 이사갈 스불론 위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셀루코스 왕조들이 얘네들이 파르티아 메대만 해결되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효적 지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울릉도 독도 시민권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주민등록이 있어야 우리나라 땅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레스 1세가 지금에 말하면 갈릴리 주변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를 강제 이주시켜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전방 쪽으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셀루코스가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니까. 최전방 쪽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이주해서 갈릴리 쪽 살까? 능력 없는 사람들을 갈릴리 쪽으로 강제 이주시킬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누가 이사를 가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 정도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가요? 그렇죠. 나사렛으로 이사 가서 유다 지파였는데 나사렛이라는 아주 10명 뭐 간신히 될까 말까 하는, 그때 아리스토블레스 1세가 정복을 하면서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강제 이주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데 어디 가서 살아요? 나사렛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12지파의 이 땅 분배를 보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남쪽인데 왜 베들레헴 고향이었던 예수님이 그 동네 가서 살까? 그러니까 호적할 때 다시 원래 유다 지파의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사갈 스불론이 저 북쪽 땅이니까 유다 지파가 강제 이주시켜서 살아도 셀루코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피가 섞일지 언제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땅에 비추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야.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아무도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사야 9장 1절,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렌. 그러니까 그때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불과 100년 전에 강제 이주, 유다 지파에 또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그렇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읽어봐서 질문에 대답이 안 되면 저한테 언제든지 들고 오시고, 제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 중에 하나였던 미리암이랑 결혼하는 사람이, 미리암이 누구예요? 하스모니안의 공주였어요. 이거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누가 커져요? 누가 커져 이제? 그렇지. 프톨레미는 헬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4개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프톨레미가 이집트가 먼저 먹었는데 그때는 지식이 도서관 짓고 70인역하고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 시대가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폼페이우스가 등장하고, 그렇죠, 1차 삼두 정치가 생긴 게 뭐예요? 그렇죠, 폼페이우스와 시저와 크라수스의 1차 삼두 정치가 있는데, 요때 유대인의 왕 헤롯이 원래부터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의 라인에 서지 않았어. 근데 헤롯은 누구 라인에 섰는지 아세요? 그때 폼페이우스 라인에 섰어. 근데 헤롯이요, 줄타기의 귀재야. 율리우스 시저가, 카이사르가 나중에 로마 이 삼두 정치를 끝나고 완전히 일당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잖아요. 근데 헤롯은 자기는 어디에 줄을 섰어요? 폼페이우스에 줄 서니까 자기 목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랬더니 그때 로도에 출정 온 가이사한테 율리우스 시저한테 가가지고 헤롯이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라서 한 번 주군을 배신할 수 없어서 폼페이우스를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당신에게도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런 뱀 같은 놈이 있나, 그럼 모가지를 탁 날려버릴 텐데, 그때 율리우스 시저가, 카이사르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래? 너의 충성심을 보겠어 하면서 유대 지방에 독점권을 줘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감복해서 짓는 도시가 하나 있는 게 가이사랴라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항구 도시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바울도 거기서 배를 타고 베드로도 거기서 백부장을 만나는, 하여튼 뭐 그런 연관이 있어요. 지금 주여, 이거를 다 하려다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도 하려다가,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한번 제가 천천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고, 티베리우스. 보세요.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그냥 가이사랴가 있는데, 가이사랴는 황제를 그때 당시에 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누구예요? 티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갈릴리를 보면 요때 당시에는 뭐냐면, 갈릴리 서쪽에 헤롯 안티파스가 디베랴 황제를 위해, 자기 아버지 헤롯은 아우구스투스한테 바치는 도시가 가이사랴고, 아들 헤롯이 바치는 디베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가 갈릴리 서쪽의 디베랴라는 도시예요. 칼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는요 완전히 미친놈이지. 우리가 아는 대로 네로는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네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63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네로가요, 자기도 죽게 생기니까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유대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박해가 무슨 박해예요? 1차 박해예요. 64년부터 시작한 1차 대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실행되는데, 보면 그 네로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누구 때?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네로가 죽자마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재위 기간이 68년부터 69년까지 짧아요. 그러니까 네로부터
8년부터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68년부터 69년까지 2년 만에 황제가 몇 번 바뀐 거야. 아니, 네로부터. 그거를 2년 만에 황제가 이렇게 바뀌니까 강한 군인 황제를 세우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베스파니아누스예요. 베스파니아누스가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콜로세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이탈리아 가보면 포로 로마노 가면 그 보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정복하냐면 베스파니아누스의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가져온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나 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짓는 게 로마의 콜로세움이야. 그리고 이 베스파니아누스의 아들인 나중에 티투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였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네로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니아누스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AD 한 28년쯤에 돌아가시고 승천을 하셔요. 실제 역사에서 보면. 근데 이미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곧 온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 뭐만 지키면 돼? 주일날만, 부활절만 기쁨으로 지키면 돼. 왜? 예수님이 곧 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더 중요한 거, 한 30몇 년이 지나니까 AD 64년에 네로 때문에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박해되고, 그때 초대교회의 두 거두였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나 원래의 종교로 회귀하려고 그럴까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까요? 다시 회귀하려고 하니까 65년과 70년 사이에 지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서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참고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줘요. 그래서 고난의 종 신학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할 마태복음은 AD 70년에 드디어 뭐가 파괴됐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베스파니아누스 아들,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자기 목숨 걸고도 하스모니안 왕과 마카비 혁명 때 지켰던 왕조고, 돈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에 보장을 받았던, 헤롯 대왕 때도 보장을 받았던 예배가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면서 아무것도 진짜 돌 위에 돌아놔도 남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게 마태복음의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의 상황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갈 때,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의 밥이 되고 로마의 시체를 태우는 그 불이 로마의 가로등이 될 때, 이거 견뎌내라, 고난을 견뎌내라. 예수님도 뭘로 오지 않았냐? 종으로 오시지 않았냐?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데 더 무슨 일이 발생해요? 아예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주변 수리아에 머물러 살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어디로 회귀하려고 할까?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교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 10분만 들어도 이해가 된 줄 믿고, 어차피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이미 뭐가 무너진 걸 봤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편한 설교의 형태로 복음서가 쓰여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 10장은 제자 파송 설교,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 18장은 제자 공동체 설교, 24장, 25장은 환란 때의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5개의 설교로 복음서에,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항상 회당에서 뭐 듣는 게 익숙해요? 말씀을 듣는 게 익숙하니까 5개의 설교 형태로 그 복음서를 전달하는 게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할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달릴 준비 되셨나요? 제가 오늘 교재를 넘겼어요. 참고로 마태복음 교재는 26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1권과 2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면 마태복음처럼 100배 열매 맺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이나 고난 중이나 성전이 파괴되거나 있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